오늘 불안한 골짜기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역대하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가 불안한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안한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모압을 치고,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이 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병이 모압과 암몬과 그 세자 자손들을 치고 그들을 이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골짜기가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자리였고, 혹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복병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어떻게 되었나? 기적의 골짜기가 됐고, 승리의 골짜기가 됐고, 풍요의 골짜기가 됐다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제 그 불안한 골짜기가 무엇이 됐나? 찬송의 골짜기가 됐다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넷째 날에 우리가 불안한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안한 골짜기라 일컫더라 했습니다. 이 불안한 골짜기에서 승리하고, 왜 넷째 날이냐면 3일 동안 그 모압군의 그 재물들을 다 탈취했잖아요. 3일 동안이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넷째 날이 된 거예요. 그들이 불안한 골짜기에 모여서 뭐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불안한 골짜기에 올 때는 이제 모압 연합군과 어떻게 싸워야 되나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모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고 그 풍요를 체험하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은혜로 시작하고 복된 은혜로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옛날 말에 뭐 용두삼일 있잖아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이렇게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뭐 있잖아요. 역경의 드라마. 옛날에는 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역경을 이겨내서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듣기가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와 복으로 시작해서 그냥 쭉 달려나가 마침내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하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이클이죠. 축복의 사이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 풍요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단순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역경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하면 누가 그거 제일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부모들이죠. 이게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들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아파요? 하나님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예,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어땠어요? 그들이 처음 경험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 답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거기에 마른 땅을 준비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너고 나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게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왜 대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나 낙심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곰곰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시에는 참 답답하고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이게 답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오해받는데도 잠잠하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답답해.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일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나,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그 고난,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어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두려움의 시기를 이겨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또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야, 내가 이만큼 나눴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내 밑으로 들어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섬겼어요. 기쁨으로 섬겨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놀랍게 일어나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기쁨의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뒷거래로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기쁨이 있었겠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지식으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교회가 아마 풍비박산됐을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다 교회가 깨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는 뭐가 있냐면 찬송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많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욕심이나 개인의 뭔가 이렇게 뒷거래나 이런 것이 없이 정말로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것도 참 중요한데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점점점 감사의 마음이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무뎌져요.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감사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도와가지고 잘 섰으면 좋겠다, 건강히 섰으면 좋겠다,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이게 좀 오래 가다 보면 이제 거기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자꾸 도움이 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감사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지.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처음 여기 와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할 때 그때는 막 동전이라는 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가 착한 일 해가지고 이렇게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니까 오히려 나를 통해서 착한 일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뭐 이런 식의 뻔뻔함
이것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죠.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꾸 도움을 받으면 감사한 것도 무뎌져. 또 돕다 보면 또 이것도 섬기는 마음도 무뎌져.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곰곰이 본문을 보니까요, 거기에 찬송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그 찬송을 통해서 녹아지는 거예요. 다시 이 굳어지지 않고, 감사가 굳어지지 않고, 섬김의 은혜가 굳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계속 이렇게 스물스물하게 감사로, 감격으로 그렇게 무뎌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다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불러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지금 찬송에, 지금 이게 찬송할 때야, 화나고 막 이렇게 하는 때도 하나님의 찬송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또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 섬김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교회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찬송이 동역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나 짐이나 아니면 우리가 딱 마음이 굳어지고 감사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 안에 섬김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뭘 구해달라고, 아주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들어갔겠어요? 다른 날도 들어갔겠죠. 근데 그날은 특별하게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를 잘 봐라. 그러고 나서 너가 우리에게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준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의 일상이 뭐냐면, 친구들이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딱 데려다 놓고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체면이고 뭐고 다 없는 자리, 생존만 남아있는 자리.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이 그냥 국민의 마음으로 좀 베푸는 거,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과업이었고 과제였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공부 좀 많이 했어, 내가 왕년에 좀 돈 좀 벌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평생의 짐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요, 때가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서로 이렇게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전에도 똑같이 봤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을 줘야겠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평생의 짐이, 또 정말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 자리가 정말로 기적의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성전에서 들리는 찬송만 듣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을
서랍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뒤처리고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계속 우리가 상처받고 있어요. 나 오늘도 이렇게 상처받았어. 나 오늘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어. 나 오늘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고 누가 가장 슬퍼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다면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그 믿음보다 내 이거 안에 있는 그 화가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앞설 때도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거 제가 지금 요즘 누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지금 성경책에 뭐 16년 뭐 이렇게 있는데도 이게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익숙해지지가 않고 아직까지도 이 안에서 막 이 불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참으셔야 될까. 참 하나님 답답하시겠다 나 사용하시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참으신다면 아마 이거 못하고 다 뭐 어떻게 됐겠지요. 가거나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문제투성이고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답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신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시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우리는 뭐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런 뭐 어떤 그 부당한 일로 고소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기절할 것 같아요. 화가 올라와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죄수들이 듣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먼저 뭐 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고소당하고 법정에서 이렇게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뭐 이게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통해서 그 모함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덤탱이시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무슨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첫 번째 할 수 있는 얘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험한 길을 다 다녔는데 내게 준비된 게 이 감옥이라고요. 거기 어디 찬송이 나와요. 이 불평과 원망이 그냥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인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누구와 다녀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그의 성격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신라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바울 혼자, 신라 혼자 이렇게 있었다면 아마 바울은 화가 치밀어 죽었을 것이고 신라는 그냥 낙심돼가지고 거기서 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함께 하니까 그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였냐? 화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신라가 있다는 것이 복이고 신라는 바울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이 이게 딴지 걸어가지고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울과 신라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화가 나서 무너지든지 아니면 낙심돼가지고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게 같이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들이 다 그것을 들었대요. 그 찬송을 들었대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했더니 그 감옥의 자리, 정말로 쉽게 말하면 열받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됐어요. 기적의 자리. 이게 어떤 사람의 막 화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게 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 바울은 신라 같은 사람 또는 신라는 바울 같은 사람,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좀 다듬어져 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 사람은 원래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 제 한문 시간에 중학교 때 우리 담임선생님 한문 선생님인데 사람 인자를 설명해 주면 지금도 기억나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받쳐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쓰면 사람 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이 그런 거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줬어요.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그냥 복수예요, 자체가.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냐.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 결과를 맺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부르셨대요. 왜? 에베소서 1장 6절의 결론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나?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단순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성공이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젠틀하신 분. 하나님 따분입니다. 이 말 듣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송하고 그 찬송이 쭉 이어져서 잠자기 전에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그 찬송과 찬송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풍요와 승리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으로 섰던 불화가 골짜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후교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한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찬송으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또 하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찬송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적을 경험했고 또 부끄러움의 자리,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그 구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는 역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또 그 기적과 그 승리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예배로 시작했으니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금세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곁에 신라가 있었고 신라 곁에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또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을 또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에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우리에게 보람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렵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와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늘의 일들, 하늘의 비밀을 밝히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부터